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푯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동서간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여야의 갈등이 없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안정과 평화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의 총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복된 가정,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늘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외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2절. 시편 17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1차 먼저 6402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안타까운 현실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낯이 있으면 또 밤이 찾아오고 또 맑은 날씨가 있으면 흐린 날이 있게 되고
평안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스러운 날도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질시를 하고 또 비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만 뭐 가짜뉴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 때도 가짜뉴스가 그렇게 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니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정말 이유 없이 그렇게 루머에 시달리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 장인인 그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울 밑에서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부를 하려고 다윗을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의 신기가 엄청 불편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아부를 하고 빌부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다윗이 사울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사울왕을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나갔다. 그런 소문들을 막 공공연히 그렇게 퍼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을 비치고 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변론할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오늘 시편 17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라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랬습니다. 계속 다윗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끝날 텐데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재차 3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그 문제를 미처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판단을 다 주께 맡겼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35편 24절 말씀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시편 4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모든 판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을까? 아니 양심까지 저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마 절망에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곁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정신병자가 됐을 거예요. 공황장애인이 됐을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것이고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각종 병이 그를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온전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잖아요. 앞뒤 좌우 다 둘러봐도 불안한 구석이잖아요. 불안한 구석. 어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하나도 생각을 못했어. 우리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있고 주변에 강대국에 우리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경제는 계속 부강할 것이다. 우리가 잘 살던 만큼이나 계속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격이고 뭐고 다 곤두박질 치고 경제마저도 탁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생각이나 꿈에나 했어.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해달라고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70, 80년대 부모님들은 교회 가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어요? 저는 기억나요. 아버님이 저녁에 돌아오시면 쌀포대를 요만한 거 옆구리에 끼고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은 쌀밥 먹겠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쌀포대 봐보세요. 쌀 몇 달 가잖아요. 20kg 하나 사면 얼마나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달 가요. 옛날엔 그거 한 달이 뭡니까? 며칠도 못 갔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요. 밥 아니고도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먹을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옷 이렇게 옷 입고 다녔나요? 다 키워 입었잖아요. 여러분 양말 떨어진 거 여러분 바늘로 기어서 신나요? 떨어지자마자 버려버려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양말로 몇 겹 다 키워서 그렇게 신었잖아요. 신발이요? 여러분 신발장에 가면 아마 수려할 거예요. 어떤 것을 신고 오늘 나가야 될지 고민도 할 거예요. 옛날에 신발 하나였잖아요. 신발.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낭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때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쌀 주세요. 하나님 옷 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 제목이었어요. 삶을 하나님이 지탱해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살만 하니까 가장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하나님을 찾음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요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요롭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를 누릴 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대한민국이 풍성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이 어려운 고통을 딱 주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예요. 제가 SNS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할 때 저
조그만 방에서 교육관에서 겨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윗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을 지내고 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2025년도가 여러분의 정말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미끄럽고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방의 장로의 총회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